무엇을 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마다 1톤 트럭을 타고 오시던 나이 많은 부부가 계셨어요. 동일한 시간에 오시는 것을 보니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5,000원짜리 2장을 주시면서 10,000원어치를 주유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SM5를 타고 주유소에 오셨어요.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아마 새 차를 뽑고 그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5,000원짜리 2장을 주면서 10,000원어치를 주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유리를 닦아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유소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차를 사셔서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앞유리를 닦아달라는 그 말에 잘 닦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타고 있는 것에 따라, 내가 무엇을 타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눈에는 예전과 같이 5,000원짜리 2장을 주는 출근길에 있는 부부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엇을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부수적인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허영 때문에, 이 허영이라는 죄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물질주의에 살고 있는 현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오늘 말씀은요, 오실 왕이 나귀를 탄다고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정을 시작하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0km가 넘습니다. 그 200km 넘는 거리를 계속 걸어오시더니 2, 3km를 앞두고 굳이 2, 3km 앞에서 굳이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이동할 수 있는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멋있는 사자를 타거나 또 신비스러운 불병거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라뇨. 그것도 나귀 새끼라뇨.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갔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좀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도 분명히 무엇을 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직위를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라는 연약한 동물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다시 보면 기록된 바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바. 즉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기서 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큰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그 영적인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캐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인된 심령이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낙이 타신 예수님, 이 낙이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이 나귀와 왕의 모티브는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떤 말이냐면, 유다 지파에게서 모든 백성이 순종하게 될, 복종하게 될 왕이 나온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될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나타날 때 풍성한 포도나무, 풍성한 포도즙과 함께 나귀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한 나귀와 왕의 모티브가 스가랴서 9장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왕이 나귀를 타고 나타날 것이라고 바뀌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은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행적들은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모두 적혔다는 말은요,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기에 이 사건이 공동체에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4 기자들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의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고 기념하고 있죠? 종려주일, 그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입성한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 종려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금식하고 있는 고난 주간의 시작이고, 그리고 가장 큰 교회 행사 중 하나인 부활주일의 한 주 전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귀 타신 예수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하시고 스가랴를 통해 다시 예언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다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동의가 되십니까? 중요하다는 게. 네네. 그렇다면 이 낙이 타신 예수님, 이 낙이 타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9절 상반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기쁘다, 즐겁다. 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매우 들뜬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요.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쁜 일이 뭡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바로 왕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왕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왕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왕이 오시면 전쟁이 사라집니다. 화평이 있어요. 왜 왕이 오시면 전쟁이 사라질까요? 그 왕은 제한적인 공간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시거든요. 그 왕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전쟁은 통치나 이념 혹은 지도자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주인인 왕이 오시면 전쟁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가득하게 돼요. 왜냐? 그 왕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 왕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 왕 앞에 복종하게 될 거예요. 이 만물을 통치하실,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할 왕이 누구입니까? 9절 다시 가보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만물을 통치하실 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만물을 통치하실 왕은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우리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손에 만물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물이 주님의 손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만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 9절 하반절 다시 봅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자, 세 가지가 나오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공의롭습니다. 공의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의를 말씀합니다. 정확해요. 왕 앞에 모든 피조물을 정확하게 심판당합니다. 본문 조금 뒤인 15절에 이 공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왕이 오시면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너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차분하게 타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삼키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왕은 사람들은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권세가 왕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도 왕에게 있기 때문에 이 왕의 뜻대로 구원을 하죠. 이 왕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은 16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이 오시면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그러니까 목장의 양떼같이 구원을 하신대요. 그런데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이, 왕의 백성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빛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게 보이고 참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여호와의 땅에서 우리는 가장 크게 빛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겸손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하시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흔히 말하는 교만과 겸손에는 겸손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고통, 그리고 희생, 이 희생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낙이 타신 왕의 행적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학자는 그래서 낙이 타신 예수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희생,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 것은 희생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겸손하시다라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당하셨어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셨어요. 자, 나귀 위에 예수님을 정리해보죠. 나귀 타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공의와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나귀 위에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을 위해 희생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왕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로마를 제압하겠다, 단순히 이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게 아니라 공의와 구원을 위해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나귀 타신 예수님이시죠. 사실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는 분이셨어요. 사자나 불병거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변화산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은 눈부시게 광채가 났습니다. 제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듯이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불병거를 타고 날아가실 수도 있고 불병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모든 빛을 잃어버리십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어땠습니까? 흑암이 임해요. 흑암이. 빛 대신 주님께서, 아니 빛을 만드신 주님께서 흑암 속으로 직접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어둠을 향해 가셨어요. 여호와의 땅에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는 주님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작은 당나귀가 얼굴에 웃음을 띤 채 깨어났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거리로 나갔다. 그러나 많은 행인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사람이 많은 시장 바닥으로 가봤다. 그리고는 자부심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시장거리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갔다. 내가 여기 있어 사람들아, 그는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방해가 된다며 화를 냈다. 그를 때리기까지 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잖아. 어제 봤잖아. 아무도 나귀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귀는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다. 이해가 안 돼요. 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종려나무를 던지며 흔들며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야 알겠니? 여러분, 주님을 얻고 있으니까 나귀 새끼도 빛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빛나던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이 불과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병든 나귀라 하더라도, 우리가 새끼 나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초라한 죄 많은 실수 많은 나귀라 하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힘과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나의 주님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은 공의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예수님,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희생을 위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주님이 자리 잡아 우리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빛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도 예수님에게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전합시다. 오늘 이 밤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해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런 뜨거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